오늘은 6월 마지막을 이제 보내는 6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한 해를 시작해서 이제 전반부를 종료하고 다음 주는 후반부가 시작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간도 또 남은 반년도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갈 때마다 항상 6월 마지막 주는 거의 6.25라는 민족의 가장 가슴 아픈 6.25 전쟁사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멍멍하게 하고 또 다시는 이런 6.25와 같은 전쟁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1945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됐지만 6.25 전쟁이 일어난 50년대 전까지 굉장히 혼란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인생은 달라지는 건데, 사실 그때 굉장히 공산주의에 심취한 사람들이 지식인들 중에 많았어요. 공산주의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또 한쪽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단이 이루어지면서 북쪽에는 소련이 점령해 들어오고 남쪽에는 남한 군정을 시작하면서 일제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시작된 이 분단은 지금까지 휴전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예요. 6.25 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침범해 들어오므로 전쟁 첫 양상은 전쟁할 것도 없이 그야말로 후퇴의 후퇴를 거듭하는 그런 기막힌 전쟁이었습니다. 소련을 등에 업고 중공군이 개입하고 소련의 미국기가 날아오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하면서 그리고 유엔이 개입하면서 16개국,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터키, 아프리카 땅에는 이디오피아, 호주, 캐나다, 영국 온 16개국이 와서 전쟁에 참석해서 그야말로 국제전이 이 땅에서 벌어져 수많은 사람이 죽고 죽이는 가슴 아픈 민족의 전쟁이었고 국제전으로 벌어졌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흥남 철수 작전의 배경이 된 국제시장, 여러분도 영화 보셨죠? 신령애가 그것도 안 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좀처럼 저는 영화를 정말 몇 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데 하도 그래서 한번 가서 국제시장 영화를 보니까 참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마지막에 이제 참 아버지 네 잘했죠 하는데 아이고 눈물이 나가지고 엉엉 울면서 옆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끄떡없더라고. 확실히 감수성이 제가 예민한 것 같아요. 목사라 그런지 엉엉 우는데 그게 아직도 가슴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영화를 보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자유란 무엇인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지금도 팽팽하게 사실 우크라이나의 저 전쟁은 러시아하고 전쟁 벌어졌지만 저 같은 슬라브 족속 아니에요. 하나는 자유를 지키겠다고 하나는 공산권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거 벌어진 이 전쟁은 끝이 없는 죽고 죽이는 것들이 지금도 멀리서 들려오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 지금은 아직도 남북이 분단된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데 지금 북한에서는 전방부대에 전술핵 배치하느니 어떠니 그런데 서울 불바다 만든다고 하도 여러분들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간다. 처음에는 난리 나고 사재기하고 근데 지금은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 내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참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또 반년을 살았어요.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유의 가치는 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자유. 이 자유는 성경도 귀하게 보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케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정권도 바뀌었고 새로운 분위기로 돌아서지만 아직도 태산 같은 할 일들이 많습니다.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후반부 인생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제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는 걸 이게 누가복음 17장에는 평지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했는데 평지로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가보면 언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서 계셨던 언덕이 배경이 아래쪽은 뭐냐면요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언덕에 서서 이래 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데는 산이 별로 없거든요. 전부 광야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평지로 표현했는데 언덕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면서 이제 무리를 보시고 이제 말씀을 하기를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다. 그냥 예수님 그냥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이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때는 신명기 말씀을 끌고 와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 이야기를 그대로 던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기를 말씀할 때 구약 성경을 끌고 와서 인용해서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직접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지금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는 죄 많은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고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는 인생인데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 때만 이것이 가능해요. 이때는 절대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지 않아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 있는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음식을 먹어보면요, 음식 잔뜩 지금 배불리 먹었는데 또 한 상 차려주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배가 고프고 너무 줄여 있는데, 꽁보리밥이든 뭐든 여러분, 된장찌개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 감사한 거
이때가 바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감사할 수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그건 내가 지금까지 모르던 세계,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영향을 끼치고 내가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손을 놓고 주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세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가난한 심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던 거하고는 정반대의 세계예요. 가져야 되잖아요. 탈취해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경쟁사회니까.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마음 상태,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때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전반부 오늘 마감하면서 후반부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모르던 세계가 내 가슴 속에 오고 기쁘고 즐겁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땅에 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지만 잠깐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할 때가 꽤 많아요. 회사일, 직장일, 장사하는 거 생각지도 않은 일들 만나면 심령이 가난해지기보다는 강팍해지기가 쉬운 것이 인생살이에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어느 큰 교회 지금 장로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근데 저만 보면 그냥 어디든지 쫓아와요. 저도 뭐 어지간하면 하도 아는 사람이 많다고 보니까 인사하면 예, 뭐 이덕진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쫓아오기 때문에 나도 쫓아가가 두 손 잡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쫓아오는데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쫓아오기 때문에 반갑다고 저도 같이 손을 잡아. 별일 없었죠. 예. 참 심령이 가난한 분이에요. 위치도 있고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분인데 참 그러니까 그분은 해외에서 만났어요. 해외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서울에 있는 대표하는 교회 중에 하나에 있는 큰 교회니까요. 자,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저희 가정에, 자기 가정에 가훈 및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대 수칙이 있대요. 가훈과 동시에 절대 수칙이. 첫 번째, 30대면 무조건 분가한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30 딱 되는 해에 딸이든 아들이든 무조건 아비 집을 떠나 본토와 아비 집을 떠난다. 무조건 떠난다. 만 30 되는 해에 생일 잔치 해주고 난 뒤에는 본토와 아비 집을 무조건 떠난다. 30 넘으면 분가. 그래요. 두 번째,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분가해가, 결혼해가 딸, 사위, 며느리, 아들 누구든지 반드시 섬기는 교회에 그대로 나온다. 절대로 다른 것은 없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서로 주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고 그 공간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보면서 이 바쁜 세상에 한 달씩 전화만 하고 카톡만 하고 그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며느리, 사위 다 보고 별일 없었냐. 이것이 나의 행복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왜 얼굴이 굳어져요? 세 번째,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한다. 세 가지. 이게 가훈이고 절대 수칙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볼수록 멋있어요. 멋있는 인생을 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걸 보는 거예요. 멀리서 봐도 쫓아오신다니까요. 왜요? 심령이 가난한 분이니까요. 절대 그래 안 해도 될 위치거든요. 괜찮은 사람이니까. 누가 와가 다 해가 이 정도 위치인데도 그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예를 들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 어떤 성도들 거기 나가면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착각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야지. 크고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교회들, 목사님들 많이 알고 또 가끔 서로 연락도 하고 그래요. 또 뭐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도 여러 번 많이 만나봤어요. 딱 두 종류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영혼에 담겨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주님의 인정을 받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으로 바뀌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후반부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소유의 특권은 지상 천국이, 심령이 가난할 때 지상 천국이 하늘 천국으로 바뀌고 하늘 천국이 지상 천국으로 바뀌는 것은 심령이 가난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세상이 험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하도 요동치다가 보니까 잘못하면은 가난한 심령이 아닌 다른 심령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끝까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주의 말씀에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유대나라 이름으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순수한, 오염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순수하다, 오염되지 않다, 이런 뜻이 삭개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 바꾸어 이야기하면 순수 유대인 혈통이란 말이에요. 예? 피가 많이 섞여 있는 유대나라에도 아주 순수한, 삭개오는 아주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직업은 세리였어요. 이 당시에 세리는 로마 정부에 빌붙어 가지고 로마 정부에 얼마를 주고 난 뒤에는 그 줬는 거에 2배, 3배를 세금을 먹여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착취해서 더 뺏어가는 것이 세리라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가장 나쁘게 평가하는 게 세리와 창녀, 이 두 가지를 그렇게 가장 몹쓸 사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삭개오는 세리 정도가 아니고 세리장이었다 하니까 여러분, 그 조직사회에서 장까지 올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악한 사람한테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돼요. 진짜예요. 악한 사람한테 이기려면 더 악해지거나 그냥 모든 걸 내려놓거나 해야 가능해요. 악한 사람한테 더 악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도 심령을 버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란 말씀이에요. 이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장쯤 됐을 때는 돈을 긁어 모으는 데는 전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까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로 이야기하면 3대 세무소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세무소가요,
여리고 세무소입니다. 두 번째가 가이사라 세무소예요. 세 번째가 가버나움 세무소입니다. 예, 이 세 군데가 대표적인 세무소인데 그 중에 세리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돈 끌고 모으고 다른 사람 뭘 하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에 해당하는데 그런 짓을 하며 사는 그 조직 사회에서 혼자 깨끗하게 지낸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걸 조직범죄라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그런 흐름인데 삭개오가 일말에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인생이 뭔데 이렇게 사는 건 내 삶이 원래 내 삶은 아닌데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갈등과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에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나도 오늘 한번 진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한번 만나볼까 하는 기대감에 이제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아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가는가 보려고 올라가 있는데 쭉 지내가시던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면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자기는 도저히 키가 작아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의 갈등하고 있는 그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까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데 저 세무서장인데 저 사람하고 간단 말이냐. 어떻게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다 아니까 그 사회.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중요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게요. 8절이에요. 19장 8절에 이렇게 해요. 서서 주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돈 끌고 모으고 돈으로만 사는 인생인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주겠으며 내가 만일 누에 다른 어떤 사람들 것을 정한 세외에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주 앞에 고백을 하는 거거든. 있을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9절에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동치는 세상에 어쨌든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까 전반부가 오늘 끝나는 주일입니다. 이제 새로운 또 반년을 사는 이 기간 동안은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그들의 것임에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온 집안 위에, 교회 위에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